우리에 대한 모습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계획과 비밀들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그 뜻과 하나님 그 비밀들을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많이 추운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축복되고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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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가 그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도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눈을 맞춰주는 것. 예. 어색하면 눈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죠? 축복합니다 할 때 같이 이렇게 못 쳐다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눈빛이 우리가 그 눈빛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눈과 눈이 이렇게 맞닥뜨릴 때 그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 축복의 마음들. 우리가 그 주님의 눈빛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빛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시지 않으셔도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올 때 주님께서 그냥 머물러 계실 때 우리가 그냥 주님의 얼굴만 딱 봐도 형상만 봐도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앉아봐라도 상담하시고 앉아봐라 해서 막 날 위해서 막 뭘 사역하시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얼굴만 주님의 그런 그 임재만 딱 느낄 때 그냥 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과 내 안에 그런 어떤 힘들었던 것들이 막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느낍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눈도장 찍고 이렇게 교회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더 만나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많은 대화들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주님께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주님의 임재만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렇게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계속해서 중보의 말씀에 대해서 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구약의 중보자들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구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중보자 모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중보에 대해서 이 중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에 그런 경배와 기도가 연합된 그런 모습들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은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주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탁월할 수 있는 지도자인 이유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더 흥왕하게 만들거나 더 좋은 것들을 베풀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로 이끌고 가고 경제로 더 안 좋아지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반역들이 일어나고 모세 못 따르겠다.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탁월할 수 있었던 지도자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그런 행정가가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한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한 리더, 어떠한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 마음적으로 멘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무장이 돼 있어서 만약에 어떤 일 가운데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잘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 잘 준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리더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저기 시온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 있지만 리더예요. 은채가 교회에 있지만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지만 어머니지만 아빠지만 리더입니다. 예, 우리는 리더로서 자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은 모세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드러내실 그 모습들의 어떠한 한 부분적인 모습들을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로서 이집트에 그 자비와 심판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보할 때 두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비하심이 올 수 있고 두 번째 심판하심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심판으로 그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교회가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봉사 잘하고 어떤 그냥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있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살기 좋게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데 교회가 그냥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모세는 중보자로서 그 역할들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갈망과 뜻에 대해서 자신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 가겠습니까? 주님 바로에게 가라 할 때 내가 주님 어떻게 가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떠한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중보하는 자를 찾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예,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대언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약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드러낼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돕는 자들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주님께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했던 것 중에 하나의 모습들은 정말 중보자로 서 있었어요. 정말 중보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바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8장 8절에 이제 첫 번째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들이 때가 몰려와서 바로의 궁전까지 다 덮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 바로가 그 모세한테 부탁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해 줘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8장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만에 있도록 언제나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언제 멈출 것인지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이렇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정말 그 사단의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바로에게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멈출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됐으니까 바로 좀 이제 혼 좀 난 것 같아요. 왜 이게 그만하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주님 원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두 번째 그 파리떼를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도 바로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또 보낸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동일하게 첫 번째 재앙과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좀 간구 좀 해줘라. 이거 정말 해결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또 모세가 동일하게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 우방의 재앙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번째 메뚜기의 재앙에도 똑같이 바로가 내가 너네를 보내주겠다. 제발 기도해줘라라고 네 번이나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라고 네 번이나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위해서도 중보하지만 그 바로를 위해서도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원수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 모세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재앙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재앙들을 거두시는 주님의 자비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내가 정말 오래 참았고 내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로 막
다 예, 어서 오세요. 다 이 땅을 그렇게 재앙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재앙을 통해서도 어떠한 환난을 통해서도 가장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 수는 있지만 가장 적은 분량으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셔서 나의 잘못된 것들, 동기들 드러내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주 내가 정말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 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비를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바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시대의 어떤 예언적인 표시로서 좀 보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의 그런 어떤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는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비와 심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비와 심판을 풀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재앙을 보내실 때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엔드타임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엔드타임에 나오는 그런 그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재앙들과 이 모세 때 있었던 그 재앙, 애굽에 부어졌던 재앙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그 모세와 교회가 반응하는 것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그 목소리를 외치면서 한 목소리로 그런 어떤 자비와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그 심판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실 때 그 기도자의 중보자의 기도들을 기다리시나라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기도의 향이 다 찰 때, 그때 그리고 그 진노의 대접이 다 차서 넘칠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재앙을 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재앙의 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런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비로 대하는 마음에서 이 땅 가운데 향하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중보의 그런 동역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산 위에서 모세가 중보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 위에서 그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가 받았던 것은 십계명이죠.
우리 율법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돌판에 주님께서 친히 그 글을 쓰시고 그것을 전해주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무엇을 봅니까? 이 땅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을 봅니까? 예, 우상이 있는 것을 봐요. 우상. 우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행동들을 그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보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격분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끊쳐져 버리겠다. 그 말씀이 있어요. 32장 9절에 10절 말씀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다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어떠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모세에게 약속하신,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내가 그 노아 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그런 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가 정말 많은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죽을 그런 위협까지도 당했어요. 모세가. 근데 굉장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기회예요. 그 사람들 정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저 사람이 행했던, 저 나라가 행했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좋은 하나님의 그런 씨앗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은 예, 정말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제안이죠. 굉장한 약속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실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15절에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말씀에 보면 115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한 손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다. 잡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하늘에서 한번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딱 건드려도 마음만 먹어도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정말 많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내려가서 내가 진짜 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 민족을 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내가 얘기했던 그 말들을 번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되돌이킵니다.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되돌이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성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도록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시려고,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한 의도로 진멸하시도록 그렇게 그런 명성을 가지신 주님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힘든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이 될 때가 있죠. 주님 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저런 곳에서 일해야 됩니까? 왜 저런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까? 모세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조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의 명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이 겨우 이 정도 하시려고 이런 은혜 주시려고 요 정도 은혜 주시고 요 정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나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향했던 반응이죠. 왜 겨우 이 정도 하려고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는데 겨우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자유케 했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자유는 정말 자유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감옥에 이 감옥 안에 또 감옥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런 그 감옥이 있잖아요. 근데 잠깐 어떤 영화들을 보면 잠깐씩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평생 동안 거기 있지 않아요. 잠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나와서 운동도 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저녁 되면 그 감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감옥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나의 그런 어떤 조그만 감옥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로만 그래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만 그냥 관계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만 음식이 제공되고 나에게 재정이 제공되고 이 정도로만 그냥 살겠다. 살고 괜찮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감옥에 일부러 그냥 먹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뭐 힘들게 안 살아도 밖에서 힘들게 안 살아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회사에서 이 정도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 정도로 관계하고 이 정도로 그렇게 어떠한 자유함 없이.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들어오셔서 그 감옥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그 간수가 와서 너 여기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넌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너는 저 밖에 있는 가장 큰 대문을 나서야 하는 자다. 주님께서 그 문을 이제 내가 열어줬고 그리고 간수한테 다 얘기했고 그 간수가 너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단다. 너가 가서 간수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와서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 너의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저 바깥의 문을 나가야 됩니다. 난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이 자유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그 명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분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의롭지 못한 신으로 그렇게 악한 신으로 정말 더 큰 감옥에 가두려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런 이름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원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인 우리,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을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기도를 원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 한번 확 이끌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게 해야겠다. 잘 살아보세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원했던 그 한 가지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중보자로 서 있었던 그 자리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부르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담을 주세요.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HC뿐만 아니라 다른 HC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위해서 중국과 또 일본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며 땅을 밟았던 그곳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런 은혜의 나라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나라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저런 중동의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확장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탁월한 리더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신 뜻을 이루도록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자, 주님께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다시 알려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또한 드러내는 자로 주님께서 그런 탁월한 리더로 그런 분들을 리더로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잠깐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들과 또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세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모세와 같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제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들을 우리가 좀 그 안에서 이렇게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 그냥 고백들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깊게 좀 주님의 마음의 그런 그 부담들을 그냥 이렇게 느끼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영역이 있다면 또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 마음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한 환난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 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낮은 기준에 하나님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하나님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것들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그 기대보다도 더 영원한 것들에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리더자들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러게 하는 주님의 부담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 부담을 하나님 그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부담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우연히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그 닿지 않는 하나님 그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였기에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담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 가운데서 작은 신음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중보의 그 목소리 한 그 단어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온 땅을 움직이시는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마음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부담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모세와 같이 주님의 탁월한 리더로 하나님 가장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그렇게 제시하실 만한 하나님 언약을 제시하실 만한 약속을 하나님 제시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 모세와 같은 자로 부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동참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로 하나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